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오늘은 제 13번째 교과 시간인데요. 13번째 교과면은 보통은 이제 기의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열세 기억절 외우는 날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 기는 다행히 14번째 교과가 있어요. 기억절 하나 더 외우시는 축복이. 그래서 한 주가 더 주어진 것 같은, 보너스로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한가를 더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인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삶의 실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3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화평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화평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 교과를 통해 영적 전장에 나선 우리 주님의 군대 또 교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공부했다면,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도구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목적과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일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 이 전신갑주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교회 하나 된 군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안내합니다. 이제 막 적군과 맞닥뜨려 전투를 하려는 한 부대의 군인들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개개인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을 각오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나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만 살아남는 것이 주 목적이 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승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이 몸담고 있는 내 나라의 국군이 걸려있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전투는 혼자 고군분투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전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흡을 맞추며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전투에서 주로 개인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 전열에서 벗어나 달아나는 군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억지로 전장에 끌려 나온 포로 병사이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전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심장에 로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진정한 로마 병사는 비록 내가 희생되더라도 끝까지 이 전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각오하고 다짐하는 병사들이었죠. 이러한 병사의 고귀한 희생은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더욱 힘을 모아 함께 진군해 나가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라는 군대에 이와 같은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도 아니거니와 더욱이 개인의 생존만을 위한,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 온 우주의 정결 사업을 위해 진행되는 이 대쟁투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한 가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군대로서 연합하고 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여러 성도를 위해 하나된 우리를 위해 기도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 하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죠. 또 반면에 나 하나쯤 하는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의 나태함과 뒤로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전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네. 서 있었던 경험들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모두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목회실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이 예배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직원회를 앞두고 어떤 집사님은 형편과 사정이 이러신데 또 그 당시에는 직업군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쉽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배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 때는 더더욱 그 의료 직업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 성도들이 제가 담임하던 교회 성도님들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 된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또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 집사님은 본인이 이제 그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화요 집회에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미리 여러 차례 연습을 해서 집에서 그것을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 녹음을 한 기도를 보내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집사님은 현장에 못 오셨지만은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면서 그 녹음으로 이 집회의 기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시는 걸 또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막 집사님이 되셨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배정 받으셨을 때에 어떠한 시도를 하시냐면은 목회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가 처음인데 정말 제가 맡겨진 기도 이것을 꼭 감당하고 싶습니다. 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문을 좀 작성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훌륭한데. 든든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서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굉장히 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예배의 것이죠.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기도 한 번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게 감동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떤 의 장로님은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 끝자락이라도 오셔서 이 교회에 참석하시고 출석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되시면은 꼭 목회실에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못하는데 그 대신 제가 운전 중에라도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꼭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혹은 또 우리 개선해야 될 피드백들도 꼭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 느낌들을 실제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야 정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냐. 반면에 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신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가장 최전선의 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자리는 어디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배 참석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동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위로와 되고.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하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합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개인과 또 출석하시는 교회 내에서 경험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교회 하나 된 군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각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깃발 아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허리띠와 흉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 장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허리띠에 대해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할 군장이 바로 허리띠인 것이죠.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제 큰아이가 예.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기 종목이나 이런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헬스를 좋아합니다. 역기 같은 거 들고. 네네. 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고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벨트가 있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벨트가 있는 거예요. 역기를 드니까. 네. 제가 물었어요. 너 역도 하냐? 그랬더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3대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말로는 쇠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철기 이 운동기구들을 드는 걸 쇠질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3가지 종목에서 몇 킬로 이상 드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힘을 내는 그 부위가 사실 우리는 이제 근육이 있는 이두박근이나 삼두나 등 근육이나 할배 아니면은 이렇게 넓적다리 근육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 허리를 딱 졸라매고 딱 이 허리띠를 잘 매야 힘을 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 때는 특별히 진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정말 두꺼운 허리띠를 메고 네. 역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그렇구나.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구나. 허리띠를 매는 것이 힘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허리띠와 더불어서 벨트죠. X반도라 그래가지고 탄띠랑 탄띠를 멜 때 X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군대의 장비들을 매달고 또 소지할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허리띠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힘을 쓰는 것에 있어서 이 전쟁에서 병사들의 전투력은 개인의 역량과 발휘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 힘은 바로 허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입버릇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불어 허리띠에는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함을 넘어서서 모든 중요한 이 군 장비들이 이 허리띠에 부착되어서 활용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띠가 없다면 다른 장비들이 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중요하고 상징적인 허리띠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군사의 허리띠는 진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힘은 참된 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묶여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제대로 힘 한 번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5대 진리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성경. 네, 성경, 말씀. 이게 5대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있을 때에만 비로소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더 나아가 마치 모든 전투 장비들이 허리띠에 부착되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원리들과 영적 활동들은 반드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참된 진리 위에 놓여져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오용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흉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흉배는 의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장을 비롯해 사람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흉배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장비들보다 가장 단단하고 성능이 좋은 재질로 흉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영적 흉배는 왜 의로 만들어져야 했을까요? 악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이나 옳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죠. 오직 주어진 우리에게 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꽤 한 10년 가까이 전에 예. 그 미국에서 하는 대총회에서 개최하는 패스파인더 세계 캠퍼리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왜 부모된 입장에서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걷는 것만 봐도 저 녀석이 지금 뭔가 심리 상태가 좀 뭐가 있구나. 그렇죠? 앉아 있는 자세, 옷 마무새 하나, 모자 쓰는 각도, 음식 먹고 말한 두 표정,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게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녀석들만 잔뜩 모아놨으니 온 천지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눈은 감고 긍정적인 것만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딱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될 때에 딱 그 나이 때에 10대에 한참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 다니는 그 친구들 조끼를 하나씩 입어요. TLT라고 하는 조끼를 입는데 네. 그게 이제 티네이저 트레인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딱 입으면요.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유니폼의 효과인가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은 장난치고 떠들고 할 녀석들이 딱 이 조끼를 입고 딱 그 선에서 유도봉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하는 같은 사람인데 그 조끼 하나 입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예. 장막봉회를 하게 되는데 네. 주차 요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 왠지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요원이 부족하니까 네. 우리 젊은 아이들을 좀 부탁을 했는데 네. 조끼를 딱 입히고 빨간 봉을 딱 줬는데 네. 그렇게 까불까불한 애들이 네. 갑자기 이제 차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네. 봤어요. 네. 네. 야, 정말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인식하는 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슴에 무엇이 부착되어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 내 영적 심장이 보호받고 있고 그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사실 이로 인해 내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의 유지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싸매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허리띠와 흉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오늘 월요일 소지는 허리띠와 흉배는 어떤 뜻을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흉배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보호함을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물론 이 바울 사도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성경 장절을 나누는 이 편집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 부분에서
다른 장비들과는 다르게 신발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한 절로 구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의 저자 역시 신발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다른 장비들과는 다르게 하루 교과 전체 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분명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신발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군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교과에서 계속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도 축구한 얘기만 하지 말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투화 신고 축구하면 또 잘 되거든요. 족구 공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족구하면 이제 끝내주죠. 그렇죠. 안정성. 네. 그 그렇죠? 발바닥이 워낙 딱딱해가지고 공에 맞으면요 공이 네. 튕겨 나가요. 강하게 회전을 먹으면서. 네네. 그래서 족구할 때 정말 좋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전투화가 역할이 뭐냐면 자신을 정말 보호하고 숲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숲속에는 짐승들도 많이 있고 뱀도 있을 수 있고요. 늪에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오랫동안 행군을 할 때도 있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육군은 그렇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있다면 바로 이 전투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군대에서는 전투화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옷은 좀 커도 그냥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전투화는 큰 거 못 신어요. 맞아요. 작은 것도 절대 못 신어요. 발이 다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이 전투화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딱딱한 전투화를 주는가? 처음에는 긴 행군을 할 때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데 푹신푹신하고 좋은 나이키 신발 같은 운동화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그거 신고 몇 킬로 못 걷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숲속을 더더욱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숲속에 잘못 다니다가는 뭐 돌도 그렇지만 뱀도 있고 지뢰도 있고요. 쥐레도 있고 군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밟고 이 상처 없이 넘어가려면 네. 그렇게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산악을 넘잖아요. 네, 산에 사는 사냥들 그 호랑이나 이런 포유류 육식 동물처럼 발바닥이 소프트하지 않아요. 걔네는 굽으로 맞아요. 그 암벽을 타잖아요. 전투화가 발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죠. 말발굽하고 비슷해요. 네네. 오래 달릴 수 있고 지구력에 맞아요.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편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전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죠.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인류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하늘 성소와 온 우주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쟁투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쟁은 승리로 마쳐지게 됨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억눌려 허덕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은 날아가는 새 천사로 묘사된 것처럼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병사의 기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그 신발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죄로 인해 갈라져 버렸던 우리 주님과 인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그 복음으로 인해 화해되는 것이라는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기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서가 온통 군대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의 교과에서는 에베소서가 또한 온통 화평에 대해, 평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2장 14절, 15절, 17절, 4장 3절, 6장 15절, 23절을 통해 총 8번이나 바울 사도는 교회의 사명이 화평케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목적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병사된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곳, 또 활동하는 모든 반경들이 평화를 전하는 복음으로 점령되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과 오늘의 교과 182쪽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겸손, 인내, 용서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더불어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실천적인 복음의 무기를 사용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복음의 군화는 누구를 짓밟거나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족구를 해서 세게 차서 공이 튕겨져 나가서 상대를 곤란하게 하고 이기라고 그 신발을 신겨주신 것도 아니죠. 때론 전투와 우리가 족구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네. 그게 주목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여전히 죄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경험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화요일서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신발은 바로 화평케 하는 평화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겨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전투화가 늘 일상적인 신발이기도 하지만 겨울에 군인은 언제든지 싸워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또 사계절이 분명한 데다가 겨울에는 더더욱 힘든 시기거든요. 이 겨울에 우리 군사들이 훈련을 하거나 어떠한 전쟁에 앞서 어떤 뭔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작전이 있을 때에 이 신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눈길을 걸을 때 이 신발 자국을 따라서 그 뒷사람이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느새 그 눈길은 길이 되거든요. 저는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뒤에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바로 화평케 하는 품성인 것 같아요. 발자국들, 네. 흔적들.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발자취, 향기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거나 무섭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신발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곡 들으신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서지는 방패, 투구,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방패, 투구, 검은 어떤 면에서 무기 같은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머지 갑주에 속하는 방패, 투구, 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단순히 방어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패는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의 방패는 오랜 기간 물을 먹이고 역청으로 덧입혀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염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날아드는 불화살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했죠. 뿐만 아니라 이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적군들을 묵직한 방패로 밀어내면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도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밀리면 당신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바로 불화살인데 그렇죠. 그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두껍고 네, 물이 가도, 먹고 예. 역청으로 코팅이 맞아요. 된 이런 방패였겠죠. 그렇습니다. 이 교과에서는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방패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물에 담궈두고 또 그것을 꺼내서 말리고 역청을 바르고 또 물에 담그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방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방패는 병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방패를 들면은 불화살이 날라와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막 만들어진 나긋나긋한 송판 같은 거는 불화살 맞으면 탈 거잖아요. 화살 하나 맞을 때마다 구멍이 뽕뽕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엉뚱한 믿음이 이 방패는 나를 죽게 만든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군인에게 주어진 이 방패, 오랜 기간 동안 잘 준비된 이 방패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방패가 나를 능히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장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굳건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물과 기름으로 묘사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오랜 시간을 들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로마 군사의 그 방패처럼 말입니다. 네. 또한 마치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역청을 발라 물 샐 틈 없이 견고하게 완성하였고 또 그 완성한 그 방주에 대한 그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과 승선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술력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죠. 그렇죠. 120년.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머리 보호하는 장비가 네. 중요하시죠? 한국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추운 겨울에. 네. 왜냐하면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잖아요. 겨울이 되면 진짜로 네. 밖에 나갔다 추운 날 나갔다 들어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모자가 유명하다면서요? 그 털모자요. 네. 네. 그게 다 그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네, 그러던데. 거기는 무슨 감기 중에 골감기가 있대요. 어. 그 머리가 차가워져서 드는 감기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감기가 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감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골을 때리는군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골이 아픈 감기인 거는 네, 확실한 어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상하면 네. 모든 게 다 상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능을 못 해요, 아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구에 대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머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측량해서 온 몸을 움직이게 하는 지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잖아요. 이 선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재림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참석했던 이 선교사 수련회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그 네. 미션 인스티튜트에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선교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꽤 많이 전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206개 나라에 네, 뭐 복음이 전해지고 유엔에 등록된 나라보다 몇 나라 더 복음 전했다. 이런 이제 산술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족속과 방언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는 불과 20% 정도밖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는 통계를 갖게 아직도 우리가 되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군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것이죠. 얼마나 많은 미지의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또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생각해 보면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3번 놀란다고. 네. 첫 번째는 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은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모습을 보는 것. 그렇죠. 제일 마지막 가장 놀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놀랄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목사님 저희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서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 중에 은혜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 받는다. 이 가능성이라면, 이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남은 무리, 마지막 그리스도인 군대의 정신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은 0.1%도 없는 온전한 은혜로 얻는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의 생각을 100%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100% 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한참 연차 어릴 때에 뭐 어느 합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합회장님께서 영혼 구원에 정말 최선을 다해 매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자주 전화하시고 그렇죠. 지금 영혼 구원 몇 명 했냐 네. 이렇게 하셔서 역대 여태까지 동중한합회의 역사 중에 최고의 영혼 구원에 소득을 냈던 그 영혼 구원을 했던 그 회기가 그때 회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각 교회마다 침례 표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이상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표준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표준을 이루지 못하면 전화 오는 게 이제 좀 불안하죠. 그런데 네, 자기가 표준을 다 못했기 그런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또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푸시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구원의 정신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후로 한동안 합회에 출입하는 번호키가요. 0191이에요. 뭐든지 다 0192. 네. 합회 들어갈 때는 영혼 구원에 그냥 매진하는 겁니다. 보통은 다 3004인데 이런 비밀번호를 다 많이. 네. 합회 이제 다음 주에 비밀번호 다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긴 이제 우리 신사옥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군인 정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병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됩니다. 군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능하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18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 시대에 흔했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한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가장 확실한 공격 도구인 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의 검은 특징이 있습니다. 짧고 굵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로마는 철의 제국이었죠. 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군대에 가장 잘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철을 이용해 단검을 만들었어요.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검을 만들 수는 없었죠. 짧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칼은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성령을 통해 작동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심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매우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개신교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여 성도들로 눈물을 짓게 만들라.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기쁨으로 웃음을 짓게 만들라. 웃기지도 울리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겠다면은 설교를 최대한 짧게 끝내라. 예.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네, 목사들이 늘 누구든지 이걸 네. 기억하는 그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네. 말씀 마치고 아멘 크게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성도들도 딱 기억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언제나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말씀은 로마의 단검처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용될 검은 마치 로마의 단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점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긴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한 구약의 몇 성경절들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십자가상에서도 가상칠언 역시 모두 구약 성경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죠. 그분은 단 몇 마디로 그분의 막중한 구원의 사명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셨던 것입니다. 이 완벽한 장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 방패와 투구와 칼이 우리의 손에 익혀지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성경절 중 하나인데요. 사무엘하 23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사력을 다해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들이 칼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어찌나 칼을 단단히 잡았는지 그 칼이 손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검,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손에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손에 들린 단검처럼 우리의 손에 들린 말씀이 악의 무리를 괴멸하고 구원 얻을 자들을 구출해내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수요 소지는 방패, 투구, 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복을 잘 입고 전투화를 잘 신은 다음에 싸울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방패를 가져야 되고 한 손에는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잘 써야 되잖아요. 칼이 날라올 때 방패를 이렇게 막아야 해야죠. 되는데 그 방패를 안 막고 칼로 막으려고 한다면은 아주 예리하게 잘 막아야 될 거예요, 아마. 기술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사상이 다른 데 오염되지 않도록 이 구원의 투구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또 그 구원의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이 손에 들린 방패와 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고요.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계속 쌓여져 나가야 될, 굳건하게, 그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한 손에 들려진 무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기도와 말씀, 이것은 우리 삶을 지키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계계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이 머리 생각에 대해, 투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구원의 투구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전쟁에는 모티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목사님 석사 논문도 전쟁 모티브가 제목이었잖아요. 부끄럽네요. 모티브가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제목은 되게 멋있었어요. 내용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전쟁 모티프. 내용도 너무 좋죠. 아, 내용. 우리 기회가 되시면 CBN 청취자 여러분 아닙니다. 삼육대학교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열람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모티브. 내가 싸워 이겨야 구원해낼 수 있다. 이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그 무거운 칼과 방패를 어떻게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구원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나 구원 얻었으니 너도 구원 얻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목요일 소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신갑주들이 능히 사용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로마 군사들은 출정 직전에 장군으로부터의 연설을 들은 다음에 승리의 신을 부르는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드릴 것을 강권합니다. 이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목회자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누군가 이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마음에 큰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거든요. 네, 그 미국을 크게 부흥시켰던 여러 부흥 강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네. 뭐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네.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 기도팀을 같이 데리고 다녔다고 예. 하죠. 그들 이름이 있어요. Prayer Warrior라고. 진짜 기도 군사들이죠. 기도의 전사들이네. 네, 네. 그래서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렇죠. 무대 뒤에서 많은 수백여 명의 기도 군사들이 설교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동료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느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면에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이 동아배 선배님을 통해서 네.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선배님이 굉장히 작은 이 시골 교회에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방을 하루 만에 다 끝낸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할까? 목회실도 따로 없고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 준비만 하면은 이제 목회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 목사님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이제 예배당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앉은 그 의자를 하나씩 잡고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 안식일에 이 성도를 봤을 때 표정이 어땠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이 장로님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사역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형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배가 됐어요. 그리고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형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주님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거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신방이 하루 만에 끝나는 교회인데 뭘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실물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기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분별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드린 만큼 기대해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예, 기대하는 만큼 또 기도드려라. 때때로 우리가 느낍니다. 난 기도가 너무 짧아. 때때로 우리 화요 기도회나 이럴 때 찬미가 연주될 때까지 기도드리세요. 그러면
찬미가 중간쯤 됐는데 벌써 기도가 끝나버려가지고 남들은 뭘 이렇게 오래 기도하나, 길게 기도하나.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마치 말씀을 묵상하시듯 형제 되는, 자매 되는 성도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직원들,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합회와 기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미는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찬미가 가사를 계속 읽으면서 그거를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기도가 되고요. 또 다른 기도의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사로서 군가가 있다면 뭘까요? 아하, 바로 찬미가네요. 찬미가죠. 이게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미를 크게 부르면 마귀도 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군가를 크게 부르는 이유가 뭐죠? 그 군부대의 전투력이 거기서 나오는 사기를 거거든요. 올리기 위해서. 예, 맞아요. 심지어는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한 러시아 군대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군사가 하나도 없고 마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안 어떤 그 마을의 제일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올라가 한 성 안에 다 모아놓고 우리의 힘은 없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자 하고 찬미를 계속 부른 거예요. 밤새. 근데 러시아군이 오다가 찬미 소리를 듣고 와, 이 사람들이 왜 노래를 부르지? 원조군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구원을 얻었군요.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사기를 올려주는데 특별히 곡조 붙은 찬송을 크게 부를 때 그 기도 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케 하지 않을까. 사탄마귀를 두렵게 떨게 하는 것이죠. 맞아요. 가장 두렵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찬송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기도든 열렬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모든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는 승리의 역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승리는 결정됐죠.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다만 그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유용하게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협력하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현장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강할 때야 비로소 평화, 지킬 수 있죠.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베푸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밟는 땅이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을 괴멸하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시로 기도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아깝지만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담는 그릇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오늘도 마음을 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담긴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마지막 효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